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같은 소식이라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기분 나쁜 경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헤롯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낙타를 타고 그들은 밤에 별을 쫓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성탄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탄의 기쁜 소식 첫째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 근처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팔레스틴에서 이 양을 치는 것은 추운 겨울을 빼고는 거의 다 방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둑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오늘 또 그들은 양떼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목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그 목자들은 인식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나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식도 없고 또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주인을 속이고 양을 빼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목자들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목자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차도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 안식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왕이나 힘 있는 군인이나 그리고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 그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에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버려진 사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을 선택할 때도 미약한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부나 세리를 우리 주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평범하고 낮은 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들, 또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움에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약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사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받는 목자를 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받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는 천사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소식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만듭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는 그의 환자들 중에서 60%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제거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천사의 소식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것은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살루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신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가정 위에와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세 번째는 천사의 찬송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송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자리에 상업주의를 앞세운 정체불명의 산타크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가 80세 생일날에 몇 가지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을 만큼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에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서 또한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은 앞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위에 두 가지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의 찬송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전쟁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IS의 이 활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평화가 오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집에, 우애가 있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 우애가 깨어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롯데가의 형제 난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돈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와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흡사합니다. 면적도 비슷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비아는 평화로운 나라고 시에라리온은 내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비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고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이권을 스스로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돈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평화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엉두르게 되면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평화입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항상 경비원 수백 명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폼 잡으려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숫자에도 못 들던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 더 나가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등해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평화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쳐내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띄우더니만 그 물통을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프란체스코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물통에다가 그 나무를 하나 띄우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이 나무 조각 하나가 없으면은 그냥 물통을 지고 가게 되면은 물이 출렁출렁 그래서 물은 다 쏟아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띄우게 되면 이 나무 토막이 물의 중심을 잡아주어서 물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출렁거릴 때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을 향한, 이 경주를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섬김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아니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120년 전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정신이 깨어나고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지금 대한민국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대부분 바이킹족 후손들입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불의한 삶과 해적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정책이 잘 세워진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2015년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군 천사처럼 이 지역에, 이 세계에 복된 소식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 복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목자들처럼 주님 영접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